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 삼위 하나님, 그러면 아니 하나님인데 무슨 삼위 하나님일까 생각하죠. 그러나 삼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같은 위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같은 선상에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는 같으나 그분들의 사역은 다르고 하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라고요? 축복의 복음.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게 뭘까요? 복음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이에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심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축복이 빌축의 복복이죠.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축복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갖다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이라,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칙적인 축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만 가난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또 저처럼 이게 당뇨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축복을 정의한다면 목사가 축복도 못 받았고 강도사님이 축복도 못 받았고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개념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그것이 복음이라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손을 들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몇 명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는 11명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더 나가서는 120명의 성도를 세우고, 더 나가서는 많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제 제자들을 삼았죠. 근데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 기독교에서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도 암기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암송보다는 눈을 뜨고 보면서 또박또박,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백을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소리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서 보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이 은하계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 지구가 하나님 보시 그 우주를 표현할 때 점밖에 안 되니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또 강서구에 화곡동에 요 자리에 우리가 그 원자라고 하죠. 원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창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의 이 첫마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어도 믿는 것은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일부러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했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을 띄워주세요. 자막을 준비 안 했으면 띄워줬다가 뺐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외아들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생자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5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지금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사도신경을 띄워주겠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 이게 성육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신경에 보면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보면은 그냥 띄워주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 그렇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5가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5번째 줄 읽어볼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주에 보면 전반 보면 하늘에 오르사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랐다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늘에 올랐다.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재림했다라고 해요. 재림. 그래서 네 가지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5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성령님은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물론 두 번째 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 하시는 일은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었던 것도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성장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이 네 가지 사실을 믿게 하는데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자, 몇째 줄인가 보니까 거룩한 공예와, 거기 있죠. 끝에서 세 번째 줄 중반부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란 것은, 이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죠. 이 자리는 내가 어떤 거룩하려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불러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바로 거룩한 공예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함께, 제가 쉽게 표현해서 지난번에 공유한다 그랬죠. 내가 함께 나눈 거, 동행하는 거, 이거 모든 게 공유라 그랬죠. 공유. 서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그러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내 죄는 깨끗이 내가 씻어줬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빨간색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거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죄가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죄를 사해 줬다라고, 죄를 사해 준 것과라고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사도신경에 보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겨지지 않죠.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구는 점도 안 돼요. 그런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우린 걱정을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도 좁은데 천국에 이때까지 쑥 엄청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다 어디다 쓸까요? 그건 걱정도 팔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근데 몸이 다시 사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지옥 갈 사람들은 몸이 안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 다 살아요. 다. 지옥 갈 사람도 다 사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딱 세워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예수 믿는 자는 오른편에 천국에,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세우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긴 사는데 심판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내가 삽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 할렐루야. 그 영원이란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 지옥에서도 영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해요. 이 고통이 일주일의 고통도 너무 힘든데 한 달도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10,000년도 아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거 보면은 지옥의 여러 가지 모습,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 반기독교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통해서 고면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지옥에 보면 막 아무리 살려고 막 발버둥 쳐도 막 그냥 서로 그런 모습들, 저 깊은 불에 던지면 또 어떤 지들끼리 싸우는 곳에 막 두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속에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고백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 나오는 분이 있어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 아멘의 뜻에는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진정으로,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며 예수님 누구시며 성령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gree with, agree on,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띄고 또박 외우게 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우린 다 천국행 열차를 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왜 자꾸 아멘 하게 하느냐? 이것은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멘으로 네가 시인하라는 거죠. 네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남의 아멘이 아니에요. 남의 아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할 때. 알았죠? 기쁨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든 성경의 중심 핵심이에요. 그리고 위의 신앙 고백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은 첫 번째, 한번 대지를 띄워줄 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축복의 복음입니다. 자, 그 화살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닉네임, 별명은 사랑이에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 말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삼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형제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나는 줄 수 없어요. 나도 똑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축복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삶을 책임져 주나 안 주나. 그러면 축복이란 것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그 축복이라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내게 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배고플 때 누군가 빵을 주더라.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는데 누가 버스비를 주더라.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송장비 헌금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한 100만 원 정도 모아지면 컴퓨터부터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감사하게 오늘 제일 먼저 방송장비 헌금이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 중에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사하는 교회가 막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고자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왔음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해야만이 그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 두 번째, 자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축복의 복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무슨 축복이야?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하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가겠다는 거죠. 7절.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축복.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로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며, 제가 그 성부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줄에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바라본 그대로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축복이요,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축복해 본 세 번째는 있습니다. 성령님의 믿게 하심의 축복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성령님의 믿게 하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밖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럼 믿게 안 하셨을까요? 믿게 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받아들였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말해 내가 천국을 만들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있죠. 보혜사. 이 말은 돕는 자, 돕는다라는 거예요. 돕는 분.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이러죠. 이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물론 평안할지어다 했지만, 평안히 있으라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이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으라.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이 말씀하셨던 건 평안히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 성령 그러니까
잘못 알고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재차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성령이 임한다?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한다? 임하고 복음의 증인.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듣는 방언이 있고 말하는 방언이 있는데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각 나라 말하는데 듣는 방언이 뭡니까?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알아듣는, 그 듣는 방언, 말하는 방언.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이에요. 3,000명, 5,000명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약 15,000에서 2만 명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숫자를 셀 때 세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죠. 이들은 결단한 자들이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누가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어렵죠.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내가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비우시고, 성령님 내가 믿게 해달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그랬죠. 성령을 믿사오며 내게 그렇게 약속하신 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를 내게 주실 것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39권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삼위 하나님 함께 계셨지만 구약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도, 사도 시대부터 지금 앞으로 영원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시대라고,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 축복의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축복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도 안 주는데요, 나한테 건강도 안 주는데요, 나한테 집도 안 주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데요.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내게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면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진정한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다 위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먹을 거 구하지 말고 살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의 바로 열쇠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 결론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네 가지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전에 나와 변화된 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네 가지 축복인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됐다, 의인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옥의 기업에서 바로 천국의 기업의 축복을 받아. 이 네 가지 사실. 지금 띄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것은 지금 앉은 병에 걷는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한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필요하고 물질 없는 자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준다는 거죠. 나는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준다. 저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살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축복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축복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믿게 하심의 축복의 복음입니다.